우리는 항상 스스로 우리 되물어 봐야 돼요. 나는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 때를 보면 지금은 파수꾼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 출입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교회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 교회 오지 못하는 것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알고가 특종이를 보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비대면 예배 드린 사람은 특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럴 때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쓴 사람, 그 사람은 확실히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대면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법에다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 판결하는 곳마다 여러 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19명만 예배드리라.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저쪽이 안 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슈퍼에 19명만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식당, 특히 저 카페 가보십시오. 거리 제한 안 하는 데 많습니다. 아니, 거리 제한 한다 하더라도 꽉 찼어요. 유독 교회만 가지고 그런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 정부가 지금 이념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 이들의 이념에는, 사회주의에는 교회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 아니, 일부 사람만 알아요.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자 해가지고 이제 뭐 몇백 명씩 모여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한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대형 교회 중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폐쇄되더라도 예배 드린다. 이래가지고 폐쇄 명령이 내려서도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이 있고, 드디어 전혀 움직이지 않던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이영훈 순복음 교회, 모르는 교회, 이런 대형 교회들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작 그랬어요. 진작.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민주노총 8,000명 집회할 때 코로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강화문 집회 때는 코로나가 600명 있었다고 해요. 민주노총은 선수조사는 한 번도 안 했죠. 자, 이들이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자, 8,000명 집회는 타치를 못하면서, 타치하는 척하면서, 교회 예배는 타치한다? 아닙니다. 이게 핍박의 서막이요.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휴가 갔지만 휴가 가서도 예배 드린 줄 압니다. 휴가 가서도 예배를 드린 사람은 분명히 알고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휴가 드린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쭉정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저는 뒤에 거는 얘기 안 합니다. 뒤에 거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이 망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뭐냐면 동로마를 가리킵니다. 동로마. 이스탄불, 특히 이스탄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나라가 형성된 그게 비잔틴. 그런데 1453년 비잔틴 제국이 멸망합니다. 멸망한 원인이 뭐냐면 그 파수꾼들, 다시 말해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성의 안전함만을 믿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야, 우리 로마 성은 아무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 너무나 견고해. 그 성벽의 완전함을 믿고 잤습니다. 그러나 자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자다가 망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성벽에서 파수꾼이 졸면 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졸면 안 돼요. 파수꾼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서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대요. 깨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술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피를 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목숨이 괴롭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21세기의 한국 교회를 한국 교인 스스로 지켜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문도 다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 가짜를 얘기하죠. 뉴스 엔조이. 내 기독교 뉴스 나옵니다. 거기는 가짜예요. 완전한 가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짜에 속고 있어요. 여러분, 뭐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가 도울이라는 거 압니까? 도울. 가짜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도 강의를 한다, 뭘 강의한다, 가짜예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걸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신학자나 다른 데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면 아니 자기도 못하면서 왜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은 가짜는 분명히 드러내서 이야기해야 돼요. 도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신학자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은혜를 받았다고 난리야. 여태까지 교회에서 못 깨달았던 것을 그 강의를 듣고 깨달았대. 이야, 마지막 때에는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등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쏘아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 세상의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진보가 좋은지 몰라도 신앙은, 성경은 보호수입니다. 누가 날 같다 하더라도, 누가 어쩌다 하더라도 보호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예배 순서니 뭐니 이런 보수가 아니라 내용이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항상 틈을 노리는 마귀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사자가 있잖아요. 동물을 사냥할 확률이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몇 프로 같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악한 마귀가 사냥하기 참 쉬울 것 같아요. 저기서 넘어져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증거가 뭡니까? 교회의 예배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교회의 찬송 소리가 죽어들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부르고, 기도도 주눅들지 않냐고 크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운동하는데 소리 지르잖아요. 이번에 양궁을 제가 다른 건 안 봐도 양궁을 봐요. 양궁을 보니까 김재덕이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냥 아주 우렁찬 소리로 16살짜리가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희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리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소리가 높았어요. 찬양 소리도 높아지고, 기도 소리도 높아지고, 전도 소리도 높아지고, 심지어는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서, 지금은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빼앗긴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종이 있었어요. 종. 새벽마다 종을 치고 예배 때마다 종을 치고. 지금 종 치면 법에 걸립니다. 교회가 스스로 소리가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 소리로 완전히 죽었어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 계속 드리면 교회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소리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소리잖아요. 말씀은 소리예요. 말씀은 소리라고.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오늘 경비 아저씨가 오늘 오는데, 이거 너무 덥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교회를 같이 목사가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하하하 그러시죠. 너무 덥죠? 그래서 더워도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지나가니라.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이거 잘 써. 이런들 지나가니라. 이와 같이 지나가니라. 여러분, 더워도 지나갑니다. 이제 한 20일만 있으면
선선한 가을이 올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소리질러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지고 아몬드 먹으면서 이불 깔고 거기서 비대면 예배, 아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죠. 몸이 아프거나 내역이 나았거나. 여러분 이게 다 보면 사탄이 장난이고 그걸 알아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누가 얘기했나 봐요. 이제 그 후 모임에서는 그거는 상관 못하죠. 식사를 했거나 뭘 했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가 안 오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소독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다 쓰잖아요. 저도 여기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칸받기도 하고 교회만큼 철저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럴 때 예배를 멈추고 코로나 끝나거든 예배드리자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탈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성도 필요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각자 고민 많이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힘이 나고 기도하는 게 힘이 나고 복음 전하는 게 힘이 나고 성경 읽는 게 힘이 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뭔가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뭔가 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은 시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보면 전부 시 같아. 제가 보기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은 참 감정 표현이 아주 굉장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얼마나 시적이에요. 시와 찬송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시인이었어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 파수꾼의 한 일은 뭐냐면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은 잠자지 말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 해도 딴 데 정신이 팔려서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하잖아요. 정신을 차리라.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종말을 분별하시오. 종말. 신명기 32장 29절에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전문가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 여러분 예방주사 있잖아요.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이
백신 생산국가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코로나가 19만 명이 걸렸어요. 델타 변이에는 속수무책이에요. 한때는 줄어들었었어요. 델타 변이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제2 델타, 제3의 델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감기 문제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갈 수 없죠. 미국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10,000몇 명이 되는데 지금 19만 명이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돼요. 때가 왔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다. 서로 분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자, 적군이 오고 있는데 혼자만 잘 믿고 혼자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저는 나팔 부는 것. 성도의 사명도 무엇이냐? 나팔 부는 것.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가지고 이 징조를 알려줘야 되고, 주님의 오실 때가 다가오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선포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선포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야 된다. 주님의 재림하면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단들이 재림을 많이 써먹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림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많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써먹었을지라도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갇힌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가리오?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 말하는 것은 오히려 권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언으로만 말하는, 너희끼리만 말하는, 다시 말해서 너희끼리만 알아들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호필이나 검구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여러분, 나팔수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가 소리가 안 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는 나팔수예요. 하나님의 나팔수, 복음 나팔수, 나팔수라니까요. 전라도 장성에서 목사님 언제 초청할 때가 와셔서 색소폰 좀 설교를 해달라고 했어요. 색소폰 좀 불러주시면 제가 잘 불지 못하는데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제 좀 가르칩시다 하고서 연락이 왔어요. 자, 색소폰 부는 사람이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기상나팔은 기상나팔을 써요. 또 군대 훈련 기상나팔 옛날에 딴딴딴딴딴 따라라라 이거 지겹잖아요. 그리고 밤에 빠빠빠 그 소리 들으면 다 고향집은 낙도 안 됐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막수해보라고 그런 사람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종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마다 종교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탈출할 때 그 신들도 버렸다고 합니다. 버렸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숫자는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입국 나라 이게 되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면서 기독교 입국 이거부터 염두에 뒀습니다. 기독교 입국. 그래서 초대 내각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친일파라고요? 역사를 가져오세요. 그들 친일파 아니었습니다. 자, 막스 웨버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종교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도 다 떨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지금 영적인 사람들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다 듣고 있는지 몰라요. 경고의 나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고의 나팔,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고의 나팔. 2절에 보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나팔 소리가 찬송 소리로 들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 나팔 소리가 고막이 터지는 것 같이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늘의 소리가 무서워서 바위야 나를 덮쳐라, 땅아 나를 좀 숨겨다오 벌벌 떨면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팔을 불어 경고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것이 바로 하수군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